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수사의문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과 물음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으시겠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하신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을 향해 던지신 질문이었죠.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쭉 천지창조에 대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셨고, 지난주에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1000번째 드리기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었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수사의문법인데, 여러분들 수사의문법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이 수사의문법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요즘 말 중에 답정너라고 있죠. 답정너. 뭐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대로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의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정말 답이 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이 질문은 왜 던지는 거죠? 자기 말에 집중해 달라라는 거죠. 딴짓하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들어달라는 의미로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뭐 오늘 날씨 정말 덥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날씨가 덥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수사 의문법의 질문들을 던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실 때는 언제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질책을 하실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수사 의문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실 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세요. 이사야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물음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1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 잘못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그들을 치심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6절 이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삼고 성을 불태우는 수모들을 그들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빨리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질문을, 이 질책의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질문을 언제 던지시느냐?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고쳐주려 하실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사울이 정말 열심을 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누가 사울에게 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열심을 내서. 왜 이런 열심을 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가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거죠. 그리고는 사울에게 질문이 하나 떨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일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사울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사울아 네가 하는 일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일이니 당장 멈추라는 의미로, 그 멈추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껏 그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 충격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편 18편 25절 26절 말씀처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완고한 태도를 고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완고함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당장 1분 후에, 당장 10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늘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안개와 같은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원수의 목전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어 우리가 자비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자비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으면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주님의 깨끗게 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거스르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이라고 잘못된 오해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어떤 영적인 중압감이 너무나 심해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더라도 이것을 쉬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원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지막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많이 약해지셔서 어찌 보면 참 철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곁에서 미약하더라도 자기를 위해 좀 기도로 중보해주며 기도로 힘을 더해주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37절 말씀, 41절 말씀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 오셨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죠. 41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좌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시고 니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왔는데도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왔는데도 또 자고 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때가 됐으니 그만 자고 쉬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질책하시는 질문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잠들었는데 제자들이 왜 잠들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의 앞날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노릇하면서 뭔가 힘을 갖게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고 팔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 그들의 앞날이 어찌 될까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그들은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근심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 슬픔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잠들고 만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인간적 고민이고 인간적 슬픔이었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근심, 믿음의 걱정은 아니었죠. 믿음의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그 시험의 자리를 능히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라는 이 시험이 주어졌어요. 십자가라는 이 사역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 예수님 무엇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끝에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다가올 그 불안한 미래와 그 앞으로의 날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이런 것들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복잡해져서 그들이 피곤해지고 그래서 지쳐서 그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잠들게 된 거죠. 목사인 저도요, 영적으로 조금만 흐트러지면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이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인간적으로 그 고민들, 그 걱정들, 그 염려들을 끌어안고 내가 먼저 걱정하고 내가 먼저 염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몸은 뭔가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점점 지쳐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에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이번 금요 기도회를 한 3시간 정도 앞섰을까요? 갑자기 몸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식은땀도 나고 머리도 되게 아프고 열도 나는 것 같고 몸도 막 으실으실하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다 말고 내려가서 잠깐 쉬려고 누웠어요. 한 30분 누워있으니까 몸이 점점 이렇게 깔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와서 오늘 기도회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은 대답을 않고 누워있다가 한 1시간 정도를 앞두고 혼자 이제 그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정답은 내가 올라가서 기도회를 하는 게 맞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은 올라가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에 이제 부랴부랴 올라와갖고 준비하고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까지도 등에서 식은땀이 계속 났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기도회가 끝났는데 뭔가 몸이 말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약을 먹기도 먹었습니다만은 이게 비단 약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가 쓸데없이 게으름 피우려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한 이번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유혹들, 많은 시험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를 향해 물음표를 던지시는 거죠.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이 성령님의 질문이, 이 성령님의 물음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듣고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 담대한 초심을 유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데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다 겁에 질려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참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이 단순하고 무식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 안 재고 그냥 뛰어들거든요. 무대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돌진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잘 볼 수도 있는데, 또 단점은 뭐냐? 너무 무대뽀적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30절 말씀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명해 주십시오 하고 바다에 뛰어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다에 뛰어들고 보니 여전히 지금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는 막 이렇게 높게 치고, 순간 그게 눈에 들어오니 그 마음속에 덜컥 겁이 생긴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그의 몸이 점점 바다로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도 물 위에 설 수 있었는데, 그를 향해 오는 그 바람과 파도에 무서워 겁먹고 두려워하니 그의 몸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물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빠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물 위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던 그 처음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우리 삶의 모습들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는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도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끝까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매서운 질책이라기보다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안타까운 격려와 같은 거죠. 이제 바라기는 의심의 두려움, 이러한 파도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물음표를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단 이번에는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4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같은 질문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삶의 자리를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